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 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요. 창세기 10장은 이제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지구의 역사는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창세기 10장은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상 민족들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인류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실현되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급속히 확산된 것과 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된 원인이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야벳의 자손에 대한 기록이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며, 그리고 술 취한 노아를 비난하다 저주받은 함의 자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대적하게 되는 가나안 민족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언약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21절과 31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대로 인류가 급속히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곧 야벳과 함과 셈의 후손들의 70명의 명단을 소개함으로써 온 인류가 노아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번성이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전체가 노아 가문의 족보이며 노아 자손들의 명단과 그들의 거주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6절을 한번 보십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이제 그 함의 아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함은 아비의 그 허물을 가리우지 않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제 노아의 그 아들인데, 이 구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구스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조금 친숙하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다가 그 형 아론과 미리암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힐난을 받은 그 구스가 바로 함의 아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처음 영걸인 리므롯은 반역 뜻이요. 뜻부터가 아주 그냥 불손해요. 이 니므롯의 뜻이 반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조상들이 대대로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의 독립을 선언한 바로 배교자입니다. 특별히 르므롯과 관련된 속담에서 그의 성격이 난폭하고 거칠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말, 속담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폭하고 그래서 함 자손의 문화는요, 리므롯을 중심한 함 자손의 문화는 큰 성을 건축을 하는 등 그러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한 것이지만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문화로 간주되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의 문화는 거의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장은요 세계 민족의 형성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오늘 특별히 그 14절을 통해서 왜 그 이스라엘의 그 끈질긴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 단서를 주는 구절이 바로 14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바로 두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루힘에서 나왔더라.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면은 그 사울의 초대 왕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윗이 누구를 쳐 죽였어요? 바로 블레셋의 그 거장인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렸죠?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이 적장의 그 대장이었는데 이 블레셋이 오늘날로 무슨 그 뜻인지 아시는 분 혹시? 저도 몰랐어요. 이 블레셋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이 블레셋이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에는요 팔레스타인이라는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배경이 언제냐? 이때의 배경은요 거반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때에 블레셋이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이 이게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블레셋이요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이때에 이미 이 가나안은요 바로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곳을 정복하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땅이었다고요. 여기 팔레스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7 족속을 전부 다 멸하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셨잖아요. 이 7 족속이 왜 하나님 눈에 그렇게 미운 존재가 되었으며 가시가 되었냐? 그것은요 성경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그들의 죄악이 거기는요 또 우상에게 자식도 바치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그 뜻과는 위배되는 그러한 삶을 살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 12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이 청소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쫓아내질 못했어요. 다 쫓아내지 못해서 여태까지 팔레스타인이 같이 곁에서 이스라엘 곁에서 살고 있으면서
벌써 한 3,500년 정도 네, 그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네, 우리들의 원래부터 여기서 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네,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땅이다. 이렇게 싸움이 3,5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존재가 네, 얼마나 오래전부터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이 리모롯이라는 뜻이 바로 네, 반역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네, 족속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 족속을 멸하시기를 네, 명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0장은요. 세계 민족의 형성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세상 종말의 때가 네, 오기 전에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구약의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은 원수를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네, 참 이 세상이요. 믿는 자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네, 기원 후 우리가 오늘날 네, 기원 후 2025년도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구약과 신약을 가리는 이 기원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를 이렇게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네, 바로 2025년 전에 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네, 마지막 때라고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마가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네, 마가복음 13장 네, 10절을 보시면요. 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해야 할 것이라. 네, 예수님은요. 네, 구약은 네, 원수를 죽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네, 이 만국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네,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네,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네, 16절에도 보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네, 정죄를 받으리라 하는 말은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라가 원수가 아니에요. 민족과 족속, 네,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네, 마태복음 28장 19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는 민족이나 혈통, 지리적 사회적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임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네,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네, 그래서 만국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우리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어떤 혈통이요? 예수 안에 한 혈통을 만드셨어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예수님의 오신 후로는요 더 이상 분열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이제는 나라가 나라를 네, 우리는 더 이상 원수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하나님을 네, 대적하고 배역하는 곳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파합니다. 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 기록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요 각기 방언과 족속과 나라대로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라는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봅니다. 네, 10장 31절. 네,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니 얻더라. 이것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각기 문화, 지리, 언어, 혈통적 관계에 따라 종족과 나라를 이루며 살았음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네, 창세기 10장을 통하여서 네, 비록 네, 구약에서는 그렇게 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와 진멸의 대상이 된 족속들이 있었지만 예수 안에서 이제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혈통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